바로 이틀 전이죠. 지난 17일 금요일에 세계 1분기 경제 성장률 지표가 발표가 되었습니다. 그러자 온 세계가 난리가 났습니다. 최근 20년간 한 번도 마이너스는 상상도 할 수 없이 많을 때는 15%에서 매년, 그리고 최근 한 2, 3년간 가장 적었을 때가 6%의 성장 가도를 달려오던 중국이 지난 1분기 마이너스 6% 하향 성장을 했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중국인들도 깜짝 놀랐고 더 놀라는 것은 여러분 세계인들입니다. 왜냐하면 중국하고 무역 거래를 해갖고 이 나라의 경제 기반을 이끌어가는 나라들이 우리나라를 비롯해서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니 앞에 눈이 이제 깜깜해지는 것입니다. 세계 제1의 경제 대국인 미국의 사정은 더 심각하게 발표가 되었습니다. 3월 15일부터 4월 5일 지지난주 4주 동안, 딱 4주 동안입니다. 일자리를 잃어서 실업수당을 신청한 미국 노동자들이 2200만 명에 달했다고 합니다. 이걸 좀 더 경제 상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정말 깜짝 놀랍니다. 왜냐하면 미국 인구가 한 3억 몇천 되나요? 그 중에서 노동자 계급, 일자리를 갖고 있는 그 일자리가 1억 5,500만 명인데, 근데 이 2,200만 명이면 전체 일하는 노동자 중에서 14%가 일시적 혹은 장기적 실업 상태에 빠졌다는 것입니다. 그 이전까지 아무리 많아도 실업수당 200만에서 300만 명밖에 안 받아갔는데 무려 8배 넘게 한 달 사이에 그렇게 실업자가 늘어난 것입니다. 더 문제는요, 2분기 전망입니다. 2분기에는 이건 약과라고 합니다. 14%가 아니라 최소 20%에서 2분기에만 많으면 30%가 일자리를 잃을 것이다 라고 합니다. 여러분, 몇몇 나라가 IMF 이 공황을 겪을 때 실업률이 몇 프로인지 아십니까? 우리나라도 그렇고 18%에서 20%입니다. 18%에서 20%만 돼도 나라가 망했다라고 해서 다 무너진 것 같이 보이는데 20에서 30%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거는 완전히 경제 붕괴의 상황이 올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동안 우리 귀에 익숙했던 선진국, 그 나라 한번 꼭 가보고 싶다 했던 선진국들이 어디입니까? 영국,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유럽에 있는 여러 나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굳이 설교 시간에 그걸 하나하나 말씀드릴 필요는 없겠지만 이 유럽권에 있는 모든 나라를 경제지표 1분기 발표된 걸 합쳐볼 때요, 마이너스 최고 선방한 나라가 마이너스 3%에서 이거 문제다 하는 나라는 1분기에 마이너스 8%라고 합니다. 그래서 계속 세계가 2분기는 그러면 어떻겠습니까? 거기 최소 1, 2%가 더 합화지고 많아지면 5%에서 10%까지 붕괴 위험이 올수록 더 합해지면요, 이게 그럼 그래서 2분기면 언제부터 시작합니까? 4월부터 그리고 8월까지입니다. 여러분, 8월까지 점점 급격하게 이건 문제가 생기겠구나라고 생각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럼 8월까지만 그럴까요? 우리는 코로나 이 질병만 없어지면, 완치가 되면 이제 새로운 이전과 행복한 시대, 세계가 다 죽어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무엇인가 수출해서, 상품을 수출해서 팔아야 사는 무역 구조를 갖고 있는 나라인데 상품을 사줄 나라가 없습니다. 우리나라 경제는 어떻게 될까요? 정말 우리나라 얘기를 해보자면요, 마찬가지예요. 몇몇 지금 여당편, 저는 여당편에 확실히 서 있는 사람, 세계는 마이너스 6%에서 14%래잖아. 그래도 우리나라는 마이너스 1.2%밖에 안 돼. 세계에서 최고 잘한 세 나라 가운데 하나야. 선방했어. 이걸로 자족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뭐 일부 나오는 칼럼니스트나 이런 사람들도 경제를 아는 사람은 안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특별히 실물 경제를 들어가 보면요, 지난달 한 달 동안 취업 일자리 수 취업자가 19만 명이 감소가 했다고 합니다. 더 놀라운 것은 무엇입니까? 3월 한 달 동안 취업 중 일시 휴직자가 우리나라가 몇 명인 줄 아세요? 160만 명입니다. 그러면 실업자가 기존의 100만 명 합쳐서 몇 명입니까? 260만 명 가까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상황이 더 심각해질 게 분명한 것은요, 예를 들어서 미국과 같은 기축통화권을 갖고 있는 나라는요, 돈을 마구 찍어서 당장 불을 꺼도 경제 상황에, 이후의 경제 상황에 별 어려움이 없습니다. 그건 경제를 조금만 아시는 분, 혹은 대학교 때 거시경제를 좀 배우신 분들은 알아요. 돈 많이 마구 찍어내도 일단 1년, 2년, 3년 자기 나라 이 군사력이나 경제권이 세계에서 선두 자리에만 있으면요, 지금의 10배를 찍어내도 나라 경제는 문제 없습니다. 그래서 트럼프가 계속 돈을 찍어내는 거예요. 그런데 기축통화권이 없는 유럽이나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돈 찍어내면 곧바로 3개월 후에 뭐가 옵니까? 이건 상식입니다. 돈 찍어내서 당장 눈앞에 보이는 거 해결하고 나면 그 다음에 인플레이션 옵니다. 우리 쉬운 경제로 얘기하면 은행권 빌려 쓰다가 이 이자를 못 갚으니까 은행이 더 안 빌려줍니다. 그러니까 뭘 갖다 쓰는 거예요? 사채 갖다 쓰는 겁니다. 그래서 유럽에서도 어쩔 수 없이 통화정책 피면서도 야, 인플레이션 올 건데 이걸 어떻게 하면 최소한으로 감당하면서 이걸 조심을 할까 해서 얼마나 조심스럽게 통화정책을 펴는지 모릅니다. 경제 얘기 아닙니다. 한마디로 세계 전체가 내리막길 걷고 있구나. 사람의 관계도, 이후의 전망도. 코로나19라는 바이러스 문제가 무서운 게 아니라요, 사실은 코로나19 이후에 삶이 무서운 것입니다. 그런데 코로나 이후의 경제의 내리막길보다 더 무서운 게 있는데 그게 뭔지 아십니까? 바로 신앙의 내리막길입니다. 질병의 문제는 많은 피해를 입겠지만 시간이 지나면 어느 정도 자연 치유가 됩니다. 경제 불황도요, 경제는 자기 회복의 논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그 가운데 망하는 나라, 완전히 순위가 바뀐 나라가 나오겠지만 어느 정도 바닥을 치게 되면 그 다음에 다시 올라오게 됩니다. 그런데 신앙의 내리막길은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시간이 지나도 해결되지 않습니다. 바닥이요, 바닥 없는 것이 신앙의 내리막길입니다. 저 지옥까지 이릅니다. 그리고 질병의 문제, 경제의 문제는요, 신앙을 지키며 하나님의 때를 준비하고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때로는 기적과 같이 역전되는 일이 세계 경제사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예를 들어 한 사람이 나라를 구했다라고 하는 그 유명한 영웅으로 치부되는 그런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한 사람을 통해서 이런 일반적인 상황이 역전되기도 하고 그리고 고쳐지기도 합니다. 저는 지금 코로나 사태와 앞으로 올 경제 불안도 우리나라에서 어디선가 하나님께서 바알과 아세라에게 무릎 꿇거나 입맞추지 않게 준비한 그 신앙의 사람을 통해서 분명히 해결되리라고 믿습니다. 그러나 신앙을 잃어버리면요, 회복 불가능입니다. 그래서 가장 무서운 것은요, 여러분 똑바로 하십시오. 코로나19 바이러스 아닙니다. 곧 다가올 경제의 위기가 아닙니다. 가장 무서운 것은요, 신앙의 내리막길입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이렇게 가장 무서운 신앙의 내리막길을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고 있던 두 사람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13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그날에 그들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5리 되는 엠마오라 하는 마을로 가면서, 두 사람이 엠마오라는 마을로 가고 있었다라고 오늘 말씀을 시작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엠마오 많이 들어봤죠? 제가 그제부터 이제 엠마오에 대해서 검색을 쫙 유튜브나 인터넷에 하는데, 근데 가장 먼저 떠오른 그 검색 장소, 검색어가 뭔지 아세요? 엠마오 사랑병원 장례식장입니다. 누가, 저 전주 어디 있는 것 같은데 장례식장을 이름을 졌는데 엠마오라고 졌던 거예요. 근데 그 이름 참 잘 졌다라고 싶습니다. 그에 비해서 뭐 엠마오 빵집 뭐 이런 빵집도 있더라. 이게 참 잘못 졌습니다. 왜요? 엠마오라는 이름 뜻을 몰라서 그렇게 지은 것이에요. 엠마오라는 이름 뜻이 무엇입니까? 성경적으로 보면 엠마오는 모른다, 알지 못한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직역을 하면. 그리고 내용적으로는요, 엠마오는 결코 좋은 뜻이 아니에요. 망한다는 뜻입니다. 근데 죽었다라는 뜻인데, 근데 빵집을 새로 개업을 하면서 뭐라고 지었어요? 망한다, 죽었다라고 지었는데 뜻을 모르니까 엠마오라고 써놓고 좋아해요. 신앙적인 이름이라고요. 그렇게 우리가 어리석습니다. 이왕 빵집 지으려면 벳세다라고 지어야죠. 오병이어의 역사가 여기서 일어나기를 바랍니다라고 해야죠. 근데 엠마오가 뭡니까? 여러분, 엠마오는요, 원어적으로 모른다, 알지 못하는 길, 거기 끝까지 가면 뭐가 있는지 알지를 못해요. 사는 길인지 죽는 길인지 알지 못하는 길, 이게 엠마오 뜻입니다. 더해서 엠마오는요, 내리막길이에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도시의 고도 중에서 어디가 제일 높아요? 예루살렘이 제일 높습니다. 예루살렘의 저 내리막길로 내려가는 것, 지리적인 것 아니에요. 의미적으로 추락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저 산 위에서 산 아래로 내려가는 게 아니라 제자들의 마음이, 그들의 신앙이 추락하는 길을 계속 추락해서 가고 있다라는 뜻입니다. 위치적으로도 엠마오는 오늘 보면 예루살렘 어느 쪽에 있습니까? 예루살렘 서쪽에 25리, 한 10km 떨어져 있는 곳입니다. 서쪽 해지는 쪽에 있어요. 시간이 지날수록 신압으로 점점 어두워집니다. 마치 우리 육체가 그렇듯이 젊을 때는 점점 세포가 활성화되고 뼈가 튼튼해지고 굉장히 장성하다가, 그래서 평생 이렇게 살 줄 알았죠. 나는 평생 잘 뛸 줄 알았죠. 평생 저는 눈이 좋을 줄 알았습니다. 근데 신압으로 점점 어떻게 돼요? 어느 순간부터는 안 보여져요. 호흡이 가빠옵니다. 힘들어집니다. 뭐 육신이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셨다고 해요. 근데 삶의 자리가 그렇다면, 한 가정 경제를 하면 이제는 애들 키워놓고 애들로도 각기 직장 잡고 뭐하고, 야 이제 좀씩 더 여유가 있어질 거야, 이게 당연한데 애들 키워놓으니까 점점 어때요? 더 문제가 생기고 어려워지네요. 은퇴할 때쯤 되면 이제 좀 편안해, 쉼에 릴렉스한 그런 삶을 살아야지. 아니요, 은퇴할 쯤이 되니까 눈앞이 더 캄캄해집니다. 어디 아파트 수익자리라도 없나? 그게 무슨 길이에요? 석양의 길, 엠마오입니다. 거기에 대하여 그들의 마음 자체는 어떻습니까? 환경만 그런 게 아니라 17절을 보십시오. 엠마오로 가면서 이 두 사람 뭐를 띄었다? 슬픈 빛을 띄었다. 마음은 슬픔으로 꽉 차 있습니다. 왜 이들이 슬퍼하고 있습니까?
흔히 예수님이 죽어서 슬퍼하고 있더라고 하는데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 본문 이 말씀은요 24장 전체 사이에 낀 말씀입니다. 마치 하나의 별다른 이 들어가는 삽입 이야기처럼 낀 거예요. 그래서 1절부터 몇 절까지 한 사건입니까? 오늘 말씀이 시작되는 12절까지가 쭉 줄거리가 시작됩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말씀이 살짝 삽입이 되어 있고 그러고 나서 35절로 다시 연결되는 것입니다. 24장에 무슨 사건이 일어납니까? 예수가 죽은 사건입니까? 아니에요. 예수님 부활하신 사건이 일어납니다. 왜 이들이 슬퍼합니까? 예수가 죽어서 슬퍼한, 예수 부활했는데 근데 문제는 뭐예요? 예수님 부활이 안 믿어져요. 이게 문제인 것입니다. 예수 부활하고 나하고는 상관이 없는 것 같아요. 실제 기가 막힌 게 예수 부활의 가장 첫 증인이 누구입니까? 바로 마리아라고 불린 여자들입니다. 근데 여자들이 1절을 보세요. 무덤에 갔어요. 다음날 예수 죽은 예수의 향품을 달고 물정을 갔는데 돌이 옮겨졌고 어떻게 해요? 그 무덤 안에는 예수 시체가 안 보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기뻐야죠. 당연히 기뻐야죠. 예수님 부활하신다고 그랬는데 부활하셨나 봐. 정말인가 봐. 이게 무슨 일이야? 환호를 질러야 되는데 근데 어떻게 했다고 해요? 4절 보십시오. 시체가 없으니까 어떻게 했다? 왜 예수님 부활하는데 근심합니까? 뭐해서? 안 믿어져요. 그래서 시체에 향품 발리를 해야 되는데 이거 못하니까 시체가 없어졌다고 근심을 했대요. 이게 누굽니까? 제자들입니다. 나머지 제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예수 부활의 소식을 듣고 다 그럴 리가 있어. 도마부터 시작했는데 뭐 베드로는 또 성격파입니다. 행동파예요. 베드로만 오직 어떻게 했더라? 12절에 보면 일어나서 달려가서 무덤이 빈 것을 알았다. 근데 기뻐했다가 아니라 뭐 했다고요? 놀랍게 여기며 그냥 집에 돌아갔더라. 슬퍼하고 근심하고 시체 어디 갔지 찾고 예수 부활했음에도 불구하고 안 믿어져서 그 여러 제자 가운데 오늘 이 두 제자는 안 믿어져서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부활 사건을 알면서도 저 내려가는 길, 어두워가는 길, 저 엠마오 고향으로 낙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에 슬픈 빛을 띄었다. 예수 죽어서가 아니라 예수 부활했다는데 이 소식을 다 알면서도 오늘 대화 내용을 보면 알아요. 이들이 얼마나 정확하게 알고 있는지. 예수님하고 대화하면서 뭐래요? 예수가 죽었도다. 그런데 그가 다시 살아나셨다. 그래서 이 사람도 보이고 저 사람도 보이는데 근데 너는 어떠냐 하니까 나는 그냥 슬퍼하면서 내 고향 내려간 중이에요. 이게 엠마오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엠마오의 자리는요 불신앙의 자리입니다. 예수 부활하고 상관없어요. 그래서 안 믿어져서 예루살렘 더 심한 박해가 올 것 같아서 지금 막 예수 제자들 찾고 있잖아요. 그거 피해서 고향으로 낙향하는 이 두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사이에 딱 끼어 있는 것입니다. 이 사람 한 사람이 글로바래요. 다른 한 사람은 이름을 잘 모릅니다. 정말 글로바와 이 한 사람뿐일까요? 오늘날 코로나19의 이 사건 가운데 살고 있는 우리 모습하고 똑같죠. 저는 저기 국무총리 이름이 뭡니까? 누구신지 하여튼 이걸 발표 언제 하나 해서 계속 뉴스에 요 3일간 아주 신경을 곤두서 봤더니 그것도 어제선가 그제서야 그것도 주일날 발표하겠다라고 하는데 그런 바람에 요새 뉴스를 굉장히 많이 검색해 볼 수 있었어요. 우리나라 뉴스나 뭐. 그랬는데
이 국회 여당이 승리하고 나서 가장 먼저 안건으로 올리고 제일 중요한 이슈가 뭐예요? 100만 원 재난 기금입니다. 이 100만 원 재난 지원금을 어떻게 줄까? 국민한테 100% 다 줄까? 아니면 70%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줄까? 현금으로 줄까? 아니면 상품권으로 줄까? 아니면 전자화폐로 줄까? 또 어디서 마련해서 줄까? 국채를 발행해서 줘야 되나? 아니면 기존 예산 가운데 아직 안 쓰고 나중에 쓸 예산을 미리 당겨서 거기서 줘야 하나? 참 논란이 많습니다. 그게 지금 우리 정치가들의 가장 큰 이슈라는 것은 누구의 이슈라는 거예요? 그거는 국민들의 이슈라는 것이에요. 당장 100만 원 큰 돈이죠. 하지만 우리는 알아요. 그 100만 원 가지고 이 어두운 시기를 견뎌낼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렇죠? 그거 갖고 뭘 하겠습니까? 그런데도 왜 그게 그렇게 이슈가 되고 소중합니까? 당장 눈앞에 불이라도 꺼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요. 그것은 바꾸어 말하면요, 우리 지금 전 국민의 상황이 어떤 미래를 대비하고 준비하고 하나하나 차근차근 쌓아놓은 상황이 아니라 뭐 해야 할 상황이에요. 다들 당장 눈앞에 불 꺼야 할 상황. 내일이면 그러면 이 불 꺼야 할 상황이 없어질까요? 한 달 뒤면 없어질까요? 알아요. 그건 어리석은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면서도, 근데 당장 눈앞에 불 꺼야 할 상황만을 붙잡고 살아가는 것, 이게 우리나라 현재 모습입니다. 이 내리막길을 가면서도 어쩔 수 없어. 예수가 죽어서가 아니에요. 부활을 하셨대요. 근데 나는 뭐예요? 당장 눈앞에 불 거야 해. 우리 오늘날 신앙도 그렇지 않은가요? 하나님 앞에 가서 예배 드리는 거 맞죠. 그게 원칙이죠. 그걸 지켜야, 평생 지켜야 돼. 근데 당장 눈앞에 불 끄는 게 주된 인생의 기준이 될 때, 결국은 세상 따라서 뭐 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엠마오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직장을 가진 자나 갖지 못한 자나, 몸이 건강한 자나 그렇지 못한 자나, 부동산 많이 가진 자나, 부동산 가진 사람들 자랑하지 마세요. 조금만 거시경제 아니면요, 요새 뭐 틈새 돈벌이라고 하더라고요. 전세 줘갖고 보증받아서 물건 사서 전세 줘서 그걸로 또 다른 물건 사고, 이전세 받아서 또 사면서 월세 몇 개 해놓고, 그래서 한 달에 200~300씩 벌면서 야, 용돈벌이 짭짤하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왜 우리나라 상위에 꽤 됩니다. 서울에 그 똑똑한 사람들이요. 제 주변에도 있습니다. 이 한 달에 200~300대는 이 맛에서 벗어나지 못해요. 근데 이 사람들은 누구보다도 잘 알아요. 이제 조금 오면 뭐가 올 거다? 부동산 폭락이 옵니다. 조금만 역사를 알고 경제를 알고 세상을 알면요, 이게 눈에 보여요. 그만둬야 되는데, 다 정리를 해버려야 되는데, 근데 언제 정리할지를 몰라요. 그래서 폭탄을 안고 살아가는 거예요. 하루만 더, 하루만 더. 지금 하면 손해니까. 그 사람은 문제 안 돼요. 그 사람이 관계된 6~7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그럼? 여러분, 그게 엠마오예요. 굳이 뭐 여유가 없어서, 지금 가난해서 먹고 살기 힘들어서가 아니라, 먹고 살만 해도 미래를 구상하지 못하고 현재 눈앞에 쪼이는 이익 갖고 살아간다면, 그게 삶의 기준이 된다면 그게 엠마오죠. 알아요. 내리막길이라는 거 왜 모릅니까? 여러분, 세상 정치가들이 저보다 모르겠습니까? 이 시골교회 목사보다 모르겠어요?
그 틈새 찾아갖고 돈 조금으로 불리고 있는 부동산 업자들이 저보다 부동산을 모르겠습니까? 예수 부활한 지는 알지만 안 믿어져요. 조금만 더 그러면서 점점 내려가는 길. 자, 그런데 오늘 이들에게 놀라운 역전의 사건이 일어납니다.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이 직접 찾아오신 거예요. 15절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예수님이 직접 찾아오셨어요. 원했던 것도 아니에요. 불렀던 거 소망한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이 하고 많은 사람 중에 하필이면 낙향하는 이 두 사람을 찾아가셔서 그것도 하루 종일, 딴 때는 잠깐 나타나고 말씀 몇 마디 하고 사라지셨는데, 근데 이 사람에게는 어떻게 해요? 두 사람을 하루 종일 같이 걸으셨더라. 야, 이런 복 중에 이런 복이 어디 있습니까? 예수 부활의 이 복을 누린 사람이 도대체 몇 명이나 됩니까? 그런데 그들은 이게 복인 줄 몰랐어요. 왜요? 16절 함께 있습니다. 그들의 눈이 가려져서 그인 줄. 왜 예수님인 줄 몰랐다고요? 눈이 가려져서. 마찬가지 질문입니다. 예수님이 죽어서 예수님인 줄 모르는 게 아니에요. 혹은 예수님이 부활 안 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인 줄을 모르는 게 아닙니다. 이건 아주 중요한 차이입니다. 눈이 가려져서. 헬라어로 크라테오라는 이 말은요, 재밌게도 수동태입니다. 붙잡혀져 있다, 붙잡혀졌다. 부활하신 예수님, 죽음을 이기신 예수님이 저들을 찾아오셨지만 이 두 사람은 붙잡혀져 있어요. 뭐에 붙잡혀져 있어요? 그들의 낭만거리, 실망거리, 눈앞에 당장 이 불 꺼야지 하는 그 문제거리에 붙잡혀져 있더라. 그들이 붙잡혀져 있어서 예수와 같이 걷고 있으면서도 예수인 줄 알지 못했더라. 바로 이것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두 사람은 실망한 게 아니에요. 정확히 말하면 뭐입니까? 붙잡혀진 것, 실망에 붙잡혀진 것. 흔히 이들이 예수 죽어서 실망했다고 하는데, 그럼 예수 부활했다면 이 실망이 없어져야 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문제거리에 붙잡혀져 있어서 이 실망이 없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실망하고 낭망하고 내리막길 가는 거 우리 마음대로인지 아는데, 아니요, 우리 마음대로 아닙니다. 붙잡혀져서 그렇게 가는 거예요. 꼭 기억하십시오. 붙잡혀진 거예요. 우리는 흔히 상황이 나빠져서 실망하고 낭망한 줄 아는데 속고 있는 것입니다. 나쁜 상황에 붙잡혀졌기 때문에 그 다음부터는 실망과 낭망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돈이 없어서 실망하는 게 아니에요. 돈에 붙잡혀져 있어서 실망하는 것입니다. 건강 때문에요. 건강에 붙잡혀져 있을 때, 그럴 때 실망하는 것입니다. 저는 최근 몇 년간 주변에서 이렇게 붙잡힌 사람들을 너무 많이 봤어요. 어둠에 붙잡혀져 있습니다. 건강에 붙잡혀져 있어요. 최근에는 코로나에 붙잡혀져서, 그게 기준이에요, 신앙생활에. 그거 갖고 이리 가라 하면 이리 가고 저리 가라 하면 저리 갑니다. 그냥 끌려가요. 사람에 붙잡혀져 있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의 상황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어때요? 예수 부활해서 찾아와서 내 옆에 걸으면서 하루 종일 말씀하시는데도 어때요? 주인 줄 알아보지 못하더라. 그저 내 생각에 붙잡혀졌어. 오늘 중요한 말씀의 포인트는 무엇입니까? 그게 우리의 실존이고 우리의 모습이라면 어떻게 이게 극복될 수 있습니까? 바로 이것입니다. 3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여러분, 눈이 밝아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눈이 밝아지다, 헬라어로 디아노이고, 직역하면 연다, 문을 연다, 연다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31절을 한 군데에서만 이 디아노이고가 인주하는데 아니에요. 24장에만 3번이나 연다, 연다, 연다가 나옵니다. 여러분, 눈으로 보세요. 먼저 32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32절 시작. 예. 어디 디아고가 있어요? 풀어. 어떻게 하셨습니까? 신학생들도 잘 못 찾아갖고 매일 혼나는데, 신학생들보다 뛰어난 교인들이 많아서 제가 설교 준비를 더 정확히 해야 됩니다. 풀어. 우리나라 말로는 풀어인데 원어 성경으로 보면 뭐예요? 그대로 똑같이 디아노이고를 이 풀어라고 해석을 한 거예요. 4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건 좀 쉽죠? 뭐예요? 무슨 단어, 어디에 디아노이고가 있습니까? 열어. 그래서 디아노이고는 밝아지고 풀려지고 열려진다라는 것이에요. 이 디아노이고가 있어야 예수인 줄 알아봐요. 그래야 낙향길이 아니라 다시 상향길로 돌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눈이 열려져야 해요, 여러분. 이게 안 열려지면요, 당장 눈앞에 것밖에 안 보여요. 그냥 이거 먹고 죽지입니다. 이런 말 한 사람이 있었죠. 누구였습니까? 스랍다 과부요. 이거 먹고 죽으려고. 근데 선지자가 이야기를 합니다. 스랍다 과부만 그러면 엘리야, 엘리사 때 두 번이나 나타나죠. 뭐라고 그럽니까? 아니, 그걸로 하나님 앞에 먼저 들려. 하나님 앞에 먼저 제물로 드려라. 그래서 당장 눈앞에 먹고 죽을 것 떠나서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렸더니 이게 눈이 열려진 거예요. 마음이 열려진 거예요. 그랬더니 어떻게 했다? 먹고 죽은 인생이 아니라 뭐 했습니까? 3년 기근에 그 가정에는 밀가루 또 기름병이 떨어지지 않았더라. 열어지면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여정, 길, 걸어간다라는 단어들이 계속 나옵니다. 이 단어들이 뜻하는 바는 무엇입니까? 엠마오 사건은 길 위에서 벌어지고 있는 사건이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것도 길을 걷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엠마오 도상, 엠마오 길은 우리의 길을 비유하는 것입니다. 이 길이 지금 여러분 어느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까? 어떻게 해야 우리가 열려져서 정말 저 낙향하고 늙으면 죽어줘야지, 이거 먹고 죽어야지, 그냥 불 끄고 나서 나중에 경제가 어떻게 되는지 그건 나중 일이야, 이런 길에서 벗어나서 반대의 길, 소망 있는 길로 살아갈 수 있습니까? 놀랍게도 우리가 너무도 잘 아는 성구가 32절에 있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언제 마음이 뜨거워졌다고요? 예수님께서 성경을 풀어주실 때, 성경을 풀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실 때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여러분, 눈이 열려지면 이 마음이 뜨거워짐을 경험해야 되는데 언제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동행할 때요? 아니에요. 언제입니까? 성경이 깨달아져요. 저 앞에 누가복음 9장에서 나는 사흘 만에 부활할 것이야 라는 말씀을 깨달아질 때, 23장의 예수 십자가의 사건이 아니라 24장의 예수 부활의 사건을 보고 그게 믿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부활하였다는 선포하고 제자들하고는 아무 상관없었어요. 실제로 처음을 보십시오. 첫 증인도 부활했는데 빈 무덤 보면서 야, 할렐루야, 예수님 정말 부활하셨네요. 환호를 질러야 하는데 뭐 했어요? 근심하더니. 부활의 소식을 들은 제자들도 뭐 했어요? 그럴 리가 있어. 그건 없는 일이야. 심지어 내 손에 창을 찢어봐라.
그렇게 얘기한 사람이 누구예요? 도마 아닙니까? 그래놓고도 자기가 믿음이래요. 그런 뿔뿔이 차라리 엠마오 제자들처럼 도망이나 가죠. 뭐하고 지금 어디에 있어요? 예루살렘에 지네들끼리 그래도 모여 있네요. 저는 참 기가 막혀요. 그래서 현실 판단 제일 잘하고 분석 잘하는 사람이 엠마오 도망가는 사람들이에요. 하지만 그렇게 가봤자 뭐다? 내려가는 길이고 죽는 길이고 얼마 후에는 그냥 쇠하는 길이야. 언제 역전이 됩니까? 이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는 엠마오 길을 지금 가고 있습니다. 참 어려워요. 어느 경제학자도 어느 사회학자도요, 우리나라에 소망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으면 바보예요. 요새는 여당이 반대죠. 뭡니까? 극여당주의입니다. 정확한 경제 시점으로 보면요, 세계 경제가 다 나빠지는데 수출해야 먹고 사는 게 우리나라인데 어떻게 우리나라가 좋아질 수 있다고 얘기를 합니까? 아니, 다 직장 19만 명이나 지금 청년들이 직장 자리가 아예 모자랐는데 그나마도 19만 명이 없어졌대. 화천 인구가 몇 명이에요? 3만 잡아보세요. 19만이면 이 인구 전체의 몇 배 일자리가 없어졌다는 겁니까? 지난 3월 한 달에만요. 그런데도 우리는 경제가 나아질 거야, 좋아질 거야.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사기꾼이에요. 근데 놀랍게도요, 그 내리막 한가운데서 정확히 내리막길에서 눈이 열려지면 새로운 길이 보여진다는 겁니다. 눈이 열려지면 3년 가뭄에 뭐가 있어요? 떨어지지 않은 밀가루 또 기름병을 쥐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믿으십니까? 예수 무덤에 가봤더니 무덤이 비었을 때 정말 예수님 부활했네요 라고 환호 지르실 수 있겠습니까? 환호 지르실 수 있겠습니까? 대답하시는 분이 없으면 정말 슬픕니다. 환호 지르실 수 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어떨 때? 눈이 열려질 때.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눈을요, 경제 지표에 맞추지 마십시오. 우리의 눈을 당장 급한 불에 맞추면요, 불 끄다가 죽는 인생 됩니다. 내 몸 조금 아파요. 그 좀 아파지고 후패해진 몸에 우리 눈을 맞추면요, 평생 쇠락하는 삶, 골골한 삶. 일본이 그렇죠. 침상에 20년 누워있다 죽는데요. 장수나라긴 한데 한 80대 누워갖고 70 후반에 누워갖고 90살까지 병상에서 누워있다 죽어요. 그게 무슨 삶입니까? 장수예요. 세상의 길은 그렇다. 눈이 열려주신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언제 눈이 열려주십니까? 말씀이 깨달아질 때. 말씀 안 들었나요, 그동안요? 근데 말씀을 이해가 되기 시작하고 마음이 뜨겁기 시작하고 예수와 함께 성찬을 나눈다니까 예수가 보여주고, 그러니까 이들이 한 일이 뭐예요? 그 다음부터 그 밤 즉시로 반대길을 갔다. 예루살렘에 올라갔다는 것입니다. 해 뜨는 쪽, 높은 쪽으로 올라가서 이전에 낙형에서 숨어 살면서 난 예수하고 상관없어요. 뭐 세상이 다 그런 거지. 전 그런 고백을 정말 저희 가정에서도 너무 가슴이 아팠어요. 죽어도 교회 나가지 말라고. 말이 아니에요. 정말 그렇게 했던 몇 분이 저한테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나중엔 말 안 들으니까. 내가 젊었을 때, 대학생 때는 교회 청년회 회장을 했었대요. 근데 아무 소용이 없더라. 그러니까 너도 교회 나가지 마. 괜히 쓸데없는 저기를 버리지 말고. 한번 낙향해서 가니까 어떻게 해요? 저 끝까지. 자기만 예수 안 믿는 것이 아니라
주변 사람도 못 믿게 해요. 자식들도 못 믿게 합니다. 직접적으로 교회 나가지 마가 아니라 뭐예요? 교회 나가지 못하는 삶을 살게 해요. 이 시대에 많은 크리스찬들이 이런 낙향길을 가고 있습니다. 급한 불 꺼야죠. 꺼야죠. 그럼 불 끈다면 뭐 할 겁니까? 나아질까요? 더 큰 불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후퇴해가는 몸이 내년이면 나아질까요? 제가 물을게요. 내년이면 좀 이렇게 여기도 쓰시고 저기도 쓰시는 게 나아질까요? 아니요. 당연히 노안이 오고 눈이 안 보이고, 목사가요, 눈 안 보이겠어, 눈 흐려서 나 성경 못 보겠어, 눈 좋아지면 볼래. 만약에 여러분 목사가 그런다면 그거 무슨 목사입니까? 그런 목사 믿고 따르고 신앙생활 하겠어요? 그런 목사 밑에서 훌륭한 교인이 세워지고 지역을 살리고 가정을 살리고 세우겠습니까? 분명히 눈은 더 흐려질 게 분명하지만 놀랍게도 영의 눈이 더 띄어집니다. 그리고 예수님 함께 하시는 기적이 있으면요, 영의 눈뿐만 아니라 눈이 실제 좋아지기도 합니다. 저는 실제 그런 일들을 벌써 십몇 년 전에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눈 감고 기도를 안 해요. 여러분의 건강은 어떻습니까? 주의 일을 하라고. 더 좋아져야 돼. 좋아지면 주의 일 하겠다. 아니요, 먼저 열려져야 합니다. 여러분 말씀이 해석이 되고 열려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 축원합니다. 예수 부활 소식을 듣고도 그저 내리막길로 눈앞의 것만 보고 살아가지 마시길. 성경에 있는 이 기록들이 정말 그런가? 내 신앙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앞에서 말씀 선포하시는 목사님의 그 고백이 정말 내 고백 되기를 원합니다. 따라하시고 함께 하실 수 있는 이 두 제자로 인하여서 어떻게 했다고요? 오늘 예루살렘 공동체 전체가 너도 그랬니? 우리가 그랬어. 그 다음부터 부활 공동체로 바뀌어졌어요. 예수님 부활한 첫날에 바뀌어진 게 아니라 다 못 믿고 의심하고 이리 뛰고 저리 뛰다가 놀랍게도 이 부활의 증거들을 서로 나누고 서로 고백하고 서로 함께하고 서로 모여서 기도할 때 그 다음부터 부활의 능력의 공동체가 되는 것이죠. 예수님 부활하셨다는 사건으로 부활 공동체 되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 이러한 부활의 소식들이 나눠지고 섬겨지고 고백되고, 그래서 후패해가는 삶이 아니라 정말 오히려 세상이 캄캄할 때 여러분 놀랍게도 이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간 게 몇 시였다고 나와요? 성경 안 읽으셨습니까? 정확히 보세요. 언제였다고 나옵니까? 그날 밤에. 그날 밤에 열려지는 길이 시작합니다. 내일 새벽에 해 떠서 열려지는 게 아니라. 동일한 역사가 오늘부터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있어지시기를. 그래서 정말 부활, 예수 부활이 내 부활이 되고, 그저 막연하게 로또 복권 맞듯이 코로나만 잦아들면 좀 좋아지겠지 하는 정말 어리석은 사람들이 아니라, 아니요, 세상은 정말 내리막길인데 분명한데 그걸 점점 정확히 파악을 해야 됩니다. 근데 그 가운데서 성경의 말씀이 이해될 때, 19만 명 줄어든 직장 가운데서도 가장 좋은 직장이 눈에 띄고 보여지게 하시네요. 그 믿음을 고백한 그 직장을 얻게 하시네요. 사업자의 거래가 다 끊어졌는데, 그런데 놀랍게 새로운 사업체들을 생겨나게 하시네요. 저는 한국에서 이런 일들이 분명히 일어난다고 믿습니다. 누가요? 사회에서는 발표 안 되겠지만 분명히 예수 잘 믿는 저 사업가를 통해서, 예수 잘 믿는 저 실험실의 그 실험가를 통해서, 예수 잘 믿는 저 무역가를 통해서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고 분명히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생명교회에서 그런 일들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내가 그런 사람 되십시오. 어두운 세상 가운데 내가 그런 목사 되겠습니다라고 전 기도합니다. 여러분, 그런
집사 되겠습니다라고 기도하십시오. 그런 청년 되겠습니다라고 기도하시고 눈이 열려지시고 삶의 방향이 바뀌어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앙을 고백합니다. 주 하나님, 그렇습니다.